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으니. 오늘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in Christ라는 말에 대해서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 말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사도 바울은 그의 서신서 여러 군데에서 이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을 아주 즐겨 쓰고 있습니다. 우리는 구속을 받아 거룩한 자가 되었고 또 그 거룩을 향해 달려갈 수 있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구속은 항상 그리스도 안에서만 이루어진다는 것을 오늘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제가 첫 시간인가요? 말씀드린 것처럼 4절에서 6절까지가 우리의 구원을 위해 하나님 아버지 성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기록하고 있고요. 7절부터 12절까지가 성자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13절에서 14절까지가 성령께서 하신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잘 읽어보면 그 모든 일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임을 성경은 일관성 있게 기술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14절까지요.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예요.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7절부터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 사함을 받았으니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으로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으니 곧 그 기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 마음의 원대로 역사하시는 자의 뜻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우리로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예요. In Christ.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구속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짧은 구절 안에서도 그리스도 안에서, 그 안에서,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라는 말이 여러 번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계획하셨고 성자께서 실행에 옮기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적용시키러 성령께서 오신 것이죠. 그런데 그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다고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전 과정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구속사를 기록해 놓은 성경이 모두 예수를 설명한다라고 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성경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고요. 이렇게 우리의 구원은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떠나서는 단 한 발도 전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만을 구원의 길이라고 주장하는 것이고 다른 이들은 그런 우리를 보고 너무 배타적이며 독선적인 사람들이라고 손가락질을 해야 되죠. 심지어 같은 기독교라고 우기는 그런 사람들 속에서도 다른 종교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그 다양성 속에서 일치되는 것을 찾아서 서로 화합하는, 대화하는 사랑의 운동을 하자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제가 기독교라고 우기는 이라는 표현을 썼냐면 저는 그들을 기독교인이라고 인정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종교는 결국에는 모두 한 곳을 향해 가는 것이다. 어찌 산에 오르는 길이 한 길뿐이겠느냐라고 주장하는 그들을 저는 기독교인이라고 인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심지어 이 코미디 프로에서도요, 군대에 간 신병이 주일날 종교 행사에 나가고 싶어 하니까 교회 다니는 고참이 초코파이 하나로 꼬십니다. 그러니까 초코파이를 받자마자 이 신병이 금방 할렐루야, 나를 오늘부터 그리스도인이라 불러주십시오, 그럽니다. 법당에 다니는 고참이 초코파이 2개에다가 요구르트를 하나 얹어주니까 금방 남해함의 답을 그런다고요. 이렇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사람들에게는 우스갯거리의 소재로 전락을 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예수를 믿느냐 안 믿느냐는 것은 초코파이의 문제가 아니라 영원한 생명이 걸린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가볍게 우스갯거리로 전락을 해버린 이 시대, 이것이 바로 현대 사회입니다. 참 복음을 아는 자들은 그런 것에 아랑곳하지 않죠. 오직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안에서만 우리에게 주어질 수 있다는 것을 고집스럽게 피력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먼저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시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하였더라. 이렇게 우리가 믿는, 유일하게 우리가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고 있는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의 길이라 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실존, 우리의 이 죄된 실체를 제대로 파악하고 있다면 예수로만 결론을 낼 수밖에 없다고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너무나 알지 못하기 때문에 너무나 우리를 과대평가하고 하나님을 너무나 작은 분으로 전락을 시켜버렸기 때문에 그런 겁없는 소리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포스트 모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소위 지성인들과 젊은 청년들 사이에서 급속하게 번져가는 것이 종교다원주의라는 거예요. 포스트 모더니즘이 뭐죠? 절대적인 것은 없다라는 거예요. 모든 것은 변화한다는 것이죠. 그들은 모든 것은 보편적이며 상대적이라고 이야기한다고요. 모든 것은 변화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진리도 한 가지가 아니라는 것이죠. 거기에서 많은 지성인들과 혈기왕성한 젊은 청년들이 넘어가고 있죠. 자유시위 신학의 영향으로 예수님의 신성이 부인이 되고 또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행했던 모든 기적과 이사들이 현대 과학이 증명할 수 없다라는 것을 이유로 그런 것들을 다 부인한다고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저 윤리적이며 도덕적인 위대한 스승의 한 사람으로 전락해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그들은 위대한 박애주의자이며 위대한 사랑의 실천자인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열심히 선행을 하고 사랑하는 자가 되어 해탈하고 구원을 받아 천국 가자라고 주장을 한다고요. 이것이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가 낳은 종교다원주의이며 또 더 나아가서는 에큐메니컬 운동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소위 종교 통합을 부르짖으며 그 종교다원주의는 우리 기독교를 좀먹고 있습니다. 칼 라너라는 사람이 제가 주일날 잠깐 언급을 해드렸지만 익명의 그리스도라는 그 책에서 그 보편구원론 그리고 포용주의 같은 것을 주장했어요. 보편구원론이라는 것은 예수는 모든 인간을 위해서 왔다. 그렇기 때문에 지옥이란 있을 수 없고 모든 인간은 결국에는 천국에 갈 것이다 라고 칼 라너라는 사람이 주장을 해놓은 지 얼마 안 되어서 폴 리터라는 사람이 다원주의라는 것을 학문화시켜서 발표를 해버렸다고요. 한국에도 그런 이제 사상들이 많이 들어왔고 그래서 변선한 교수라든지 여러분이 잘 아는 함석헌 목사님이라든지 다석 유영모 같은 분들이요. 그분은 평생을 검소하게 사람들 앞에서 무릎 꿇고 하루에 채식으로 한 끼밖에 안 먹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글쎄 그분들이 믿던 하나님이 제가 믿는 하나님과 똑같은 하나님인지 모르겠지만 열심히 경건하게 살려고 노력했던 분들이라고요. 거기다가 김경재 같은 분들이요. 장공 김재준 같은 분들, 문익환 목사님 같은 분들. 이런 분들이 그러한 사회 참여를 부르짖으면서 우리가 뭔가 해야 한다라고 부르짖으면서 이 종교다원주의, 종교통합, 에큐메니컬 운동을 서서히 우리나라에 뿌리를 내리게 하고 계셨다고요. 그러다가 이 변선한 목사님이라는 분이 감리교 신학교에서 쫓겨나게 됐어요. 어찌 구원이 예수에게밖에 없겠느냐라는 이야기를 표면화시켜서 논문도 발표하고 학생들한테 가르치는 바람에 쫓겨나게 됐죠. 그러면서 이제 종교다원주의가 수면 위로 떠올라와서 굉장히 교계의 뜨거운 감자가 됐죠. 그러다가 오강남이라는 분이 예수는 없다라는 책을 가지고서 기독교계를 강탈을 했다고요. 예수는 없다. 당신들이 믿는 그러한 예수는 없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는 없으며 기적을 일으키는 예수는 없고 부활한 예수는 없다라고 직격탄을 날렸고 그것이 베스트셀러가 됐죠.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기독교계는 조용하고 잠잠했어요.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하지 않았고 이렇게 우후죽순격으로 조그만 무슨 사설들이나 이런 것들이 올라오기는 했지만 그게 큰 문제가 되지 않았고 심지어 많은 교회의 웹사이트들에서 그동안 숨어있던 이 종교다원주의를 주장하던 많은 청년들과 젊은이들과 지성인들이 수면 위로 확 올라오는 계기가 됐다고요. 그런 과정에서 여의도에 있는 어떤 목사님이
동국대학교 불교대학에 가서 대학원에 가서 강의를 하시면서 불교에도 구원이 있고 기독교에도 그 나름대로의 구원이 있다라는 그런 식의 발언을 하는 바람에 굉장히 기독교계가 놀랐습니다. 그 원본은 제가 갖고 있으니까 누가 뭐라고 그러면 제가 준다고 그러세요. 그리고 심지어는 김준홍 목사님이 그 오강남 교수라는 사람을 자기 둘의 할빈 교회의 그 설교에서 칭찬을 하고 참 신심이 깊고 훌륭한 신학자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지경까지 가게 됐죠. 왜 기독교계가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하지 못하고 큰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가? 지금 현대의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자기가 믿고 있는 예수에 대해서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자기가 믿는 예수가 누구인지 정립이 되어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조금 밖에서 어떤 회오리 바람이 아니라 미풍만 불어도 흔들리는 그러한 정립되지 않은 신앙 아닌 신앙 위에서 겨우 가까스로 버티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그렇게 막 마음 먹고 날뛰어도 아무도 이야기를 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오늘날의 현대 사회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버리고 훌륭한 삶을 살다 간 성인, 인간 예수를 본받아 살겠다고 무리를 지어서 정통 기독교를 지금 비웃고 있습니다. 사랑의 정신, 박애의 정신을 본받자. 그러한 종교다원주의를 따르는 수많은 신학자들과 목사님들이 일선 목회 현장에서 그런 사람의 아들 예수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대의 지성이라고 자부하는 사람들은 오직 예수만을 부르짖었던 어머니들의 신앙을 비웃기 시작했다고. 제가 대학 시절에 그러니까 벌써 한 20년 가까이 된 책들인데 정말 심취해서 보았던 종교다원주의에 대한 책들이에요. 어떤 것은 이미 색이 다 바래가지고 참 그때 당시에 제가 얼마나 철이 없었는가를 보여주는 그 세월의 덧없음을 보여주는 책들도 있는데 잠깐 제가 여러분을 소개해드리면 이 김경재 교수라는 한신대 신학교 교수가 쓴 김재준 평전이라는 게 있어요. 이분은 이미 돌아가셨지만 한국 자유주의 신학과 그 종교다원주의의 뿌리를 내리신 분이에요. 이분의 제자들이 워낙 지금 교계에서 훌륭하게 그 훌륭하다는 것은 객관적인 의미에서 훌륭하다는 것이 저는 절대 훌륭하게 생각 안 하지만 자리를 잡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또 이 테이프가 돌아다니면 낭패를 당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확신하건대 이 내용은 저희들이 믿는 바와는 너무나 다르다고요. 보세요. 제목이 뭔지 아십니까? 성육신 신앙과 대승기독교. 여러분 대승기독교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대승불교, 소승불교라는 말은 있지만 대승기독교라는 말은 없어요. 그 대승불교라는 말에서 지금 이 대승기독교라는 말을 따온 거예요. 이따가 제가 좀 설명을 해드리겠는데 그리고 이 장공 김재준 박사가 직접 쓴 광야에 외치는 소리 같은 거예요. 이분은 그래서 야고보서에서 벗어나질 못해요. 보면 거의 다 야고보서예요. 우리의 삶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건 제가 대학교 때 굉장히 재미있게 본 건데 김경재 박사랑 광노순 교수, 김창락, 이현주 목사, 굉장히 요즘 젊은이들 사이에서 인기 있는 분이죠. 정형견, 박종천 이런 분들이 세계 문명의 전환과 종교의 의미. 이제 문명이 이렇게 변화되어져 가고 이렇게 발달되어져 가는데 종교도 이제는 제자리를 찾아야 된다. 그런 맹종에서 벗어나서 참 종교의 의미를 찾아야 된다라고 토론을 하신 건데 재미있어요. 그 종교다원 시대의 기독교 영성. 지금은 가장 활발하게 활동하시는 분이 바로 이 김경재 교수인 것 같은데 얼마 전에 경동교회에 가서 설교도 하셨더라고요. 이런 분들이 교회에서 설교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분은 참 아주 강하게 이 종교다원주의를 주장하시는 분이고 또 그러한 단체에 깊이 관여하시는 그런 분이에요. 그런데 이분의 신학에 맞서서 같이 토론을 할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교계 안에. 그만큼 이분들은 공부를 많이 했다니까요. 읽어보면 대단해요. 얼마나 연구를 많이 하셨는지. 여기 한국인의 예수 체험. 간증집인데요. 이분들은 어떻게 간증을 했나 한번 읽어보시면 참 재밌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어떻게 그들은 구원을 받았는가. 종교다원주의와 세계 종교. 누가 번역했나 했더니 오강남 교수가 옛날에 번역한 거더라고요. 이 이름이 옛날에는 제가 별로 주의를 깊게 안 봤는데 이 인간이 이때부터 이 번역을 이렇게 했더라고요. 네. 이분이 에세이를 쓰신 거예요. 박노순 교수라는 분이. 예수 현상학, 노자, 장자, 그리고 철학과 유교, 동양사상 같은 것들을 두루두루 섭렵하셔가지고 이분들이 굉장한 어떤 우주관이라든지 그런 철학관이 대단해요. 그러니까 지성인들은 읽어보면 쏙 넘어가게 돼 있죠. 왜냐면
우리는 사실 성경을 아무리 많이 공부했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뚜렷한 확신이 있는 사람들이 드물거든요. 어떨 땐 저도 진짜 내가 가는 길이 이게 맞나? 이렇게 생각이 들 정도니까. 그런데 거기에다가 그게 아니었어, 사실은.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구원이 있었던 게 아니라 뒷뜰에다가 정한수 떠놓고 기도하던 그 어머니의 그 기도에도 의미가 있었으며 성령은 거기에도 임했다라고 이야기해 주니까 사람들이 너무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그게 종교다원주의라고요. 그 많은 기독교인들이 교회는 나가는데 이들의 의견에 많이 동조를 하고 있다고요. 혹시 궁금하신 분들은 제가 이 책을 빌려드릴 테니까, 저는 다 본 거니까 제가 빌려드릴게요. 근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조언을 한 가지 해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남아서 뭐 어쩌지 못하겠는 사람은 읽어봐도 괜찮지만 일부러 시간을 내서 읽으실 필요는 없어요. 왜냐면 틀린 이야기니까요. 이런 거는 여러분들에게 틀렸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기 위해서 공부해야 하는 저 같은 사람이나 읽으면 되는 것이지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고요. 복음을 아는 사람들이 봤을 땐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고요. 서양에서도 티모시 프리크라는 사람과 피터 겐디라는 사람이 예수는 신화다라는, 그 예수는 없다라는 책 먼저 쓴 거죠. 오광남 교수가 이 책을 모델로 해가지고 예수는 없다라는 책을 쓴 거예요. 그것이 이 서양에서도 베스트셀러가 됐죠. 그리고 하버드와 예일 같은 그런 청교다 신앙의 본산이었던 곳이 불교를 비롯한 동양의 신비에 다 무너졌다고요. 숭산이라는 사람이 하버드 대학에 가서 30cm 딱 뜨는 바람에 하버드는 거기에 다 넘어갔어요. 그리고 형각이라는 사람이 지금 화계사까지 가서 중이 돼 있고요 말이죠. 그리고 급기야 캐나다 연합교회 United Church of Canada라는 캐나다 연합교회의 총회장으로 선출된 빌 핍스가 1997년 11월 20일자 오타와 시리즌 신문과의 대담에서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며 예수는 부활하지 않았다라는 충격적인 발언을 했어요. 그런데 그 캐나다 연합교회의 실행위원회가 빌 핍스의 말에 인준을 하는 결의를 했다고, 인정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 예수가 부활하지 않았으면 우리는 뭘 믿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기에서 붕괴하지 않으면 여러분은 아직도 복음을 모르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 예수가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그럼 우리는 뭘 믿냐고요. 그럼 원래요, 천주교는 지금의 기독교보다 더 배타적이었어요. 오직 천주교에만 구원이 있다고 가르쳤다고요. 개신교도 성경을 갖고 있지만 거기에 구원이 없다. 그들은 성경보다 교회에게 더 권위를 두었기 때문에 베드로의 법정적 계승자인 이 교회의 교황의 이 권위 안에 있지 않으면 다 저주를 받는다라고 선언을 해버렸다고요. 근데 제2차 바티칸 공의회에서 타 종교에도 진리가 있음을 선언했어요. 교회가. 타 종교에도 진리가 있다라고 선언을 했고 그 후에 캐톨릭은 모든 종교를 포용하는 관대함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들이 피정을 비롯해서 뭐 여러 가지 그러한 수행을 강조하기 시작했고 성령운동을 강조하기 시작했고 그러면서 이들도 수행과 실천의 종교로 방향을 틀어버렸기 때문에 불교라든지 힌두교 같은 이 수행과 실천의 종교에다 대놓고 뭐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어져 버리게 된 거예요. 그래서 천주교도 이제 그리로 돌아서 버렸다고요. 그래서 많은 캐톨릭 신자들이나 그 캐톨릭의 사제들이 이 종교다원주의에 심취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왕왕 알 수 있죠. 그리고 이제 세계 종교연합 WCC라는 것에 이어서 많은 한국의 목사님들이 거기에 가입해 있습니다. 여기에는 힌두교 교회 지도자가 발제를 하고 불교의 스님이 와가지고 기조 연설을 하고 뭐 이런 세계 종교연합 그런 데예요. 그런 것들이 생겼고 한국에는 URI라는 종교연합 단체가 생겼어요. 그리고 수녀와 원불교 교사들은 왜 그 모란봉 한복 같은 거 입고 원불교 불당에 가면은 보살 같은 아줌마들 있잖아요. 그분들을 교사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수녀들하고 원불교 교사들하고 절에 있는 보살들이 모여서 합창단을 만들었어요. 그래갖고 그 합창단 이름이 삼소회예요. 삼소회. 무슨 뜻인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절에 가서 찬송가를 불러준다니까요. 천주교에서 부르는 노래들을. 그래도 아무런 거리낌이 없어요, 그들은. 그리고 우리처럼 이렇게 마음이 넓어야 된다라고 그들은 이야기한다고요. 그리고 매년 몇 차례씩 함께 모여서 수련회를 가져요. 지난번에 제가 한국에 왔을 때 일간주에서 본 그 수련회의 강사가 제가 지난번 설교 때 한번 언급을 했지만 이름을 제가 들지 않았지만
테이프에서는 제할지라도 여러분들에게는 말씀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김진홍, 최일도 목사예요. 그분들이 가셔서 무슨 이야기를 하셨을까요? 불교인들과 수많은 가톨릭인들과 또 수많은 도가 사상에 심취한 사람들과 이런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보혈과 십자가와 부활만 전하셨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니다마는 이렇게 됐다고요. 그들은 고집스럽게 예수만을 외치는 그리스도인을 향해서 이렇게 조롱합니다. 나이가 어릴 때는 자기 아버지가 다 최고인 거야. 그렇지만 나이가 좀 들면 자기 아버지보다 더 잘생긴 사람이 있고 자기 아버지보다 더 인자하고 자기 아버지보다 더 착하고 자기 아버지보다 더 돈 많은 그런 사람들이 자기 주변에 너무나 많다는 것을 알게 되고 우리 아버지가 최고가 아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된다. 그러니까 너희도 기독교만이 진리이다라고 이야기하지 말아라라고 이야기한다고. 그거는 그 아버지가 의붓아버지였을 때는 가능해요. 자기 친아버지가 아닐 때는. 어느 아들이요. 아무리 자기 아버지가 이웃집 아버지보다 못생겼고 자기 아버지가 이웃집 아버지보다 덜 친절하고 그 아버지가 왜 덜 친절하겠어요? 이빨 썩지 말라고 쪼꼬레 못 먹게 하고 공부 못하면 불이익 당하니까 회초리를 때려가며 공부시키고 하니까 좀 못해 보이는 거죠. 객관적으로 볼 때 그 아버지보다 덜 친절하고 못생겼고 날 괴롭히고 하지만 그것은 나와 그분이 친아버지와 아들이라는 관계 그것만 확인이 되면 그분이 그것이 사랑에서 나온 행위라는 것을 금방 알 수 있게 된다고요. 어떤 놈이 자라가지고 진짜 우리 아버지는 저 사람보다 못해. 그래서 나는 저 사람을 이제 내 아버지로 삼을 거야.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 된 것이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석가모니의 아들이 된 거 아니라고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마호멧의 아들이 된 게 아니라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된 거라고요. 여러분 이런 비교 종교학이나 종교다원주의자들은 각 종교의 비슷한 점만을 지금 골라내가지고 봐라 이렇게 비슷한 것이 많으니까 너희들만 옳다고 주장하지 말고 좀 화합을 하고 대화를 하자라고 이야기한다고요. 근데 저는 압니다. 비슷한 점이 왜 없겠어요.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그들에게도 일반 은총이라는 게 있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리의 일부가 그들의 경전에도 들어있겠죠. 모든 것은 다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하지만 우리 기독교는요. 그들은 마치 그러한 작은 것들을 가지고 장님이 코끼리 다리 만지고서 코끼리는 기둥 같은 거야. 귀를 만지고서 코끼리는 나뭇잎 같은 거야. 꼬리를 만지고 코끼리는 뱀 같은 거야. 등을 만지고 코끼리는 벽 같은 거야. 그렇게 주장하고 있는데 그들은 그래요. 맞다. 코끼리를 만진 부위는 다 다르지만 그들은 코끼리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다 같은 거다 어차피. 우리가 좀 더 깊이 들어가면 그건 다 같은 거다. 코끼리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니까 너희들만 옳다고 주장하지 말아라 그래요. 아니에요. 근데 저는 성경 안에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코끼리를 봤다고요. 저는. 그 코끼리를 이 코부터 꼬리까지 다 보지 못하면 그건 구원이 아니라니까요. 완전한 게 아니에요. 반쪽짜리 복음도 아니라고 그러는데 다리짝 하나 본 거 가지고선 그걸 진리라고 주장할 수 있냐 말이에요. 아니요. 우리 성경은 내가 어디로부터 왔으며 왜 이 인생을 살아야 하며 나는 어디로 가고 나는 근본적으로 어떻게 될 뻔했는데 그 하늘에 계신 어떤 분이 나에게 어떤 일을 행했는지를 완벽하게 코끼리의 그림을 제시하고 있다고요. 우리는 코만 만지고 꼬리만 만지고 다리만 만지고 등짝만 만지고 그것을 진리라고 주장하는 사람들과는 다르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66인 36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66은 35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의견에 동조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이야기한다고요. 야 36이나 35나 한 끗 차이인데 뭘 그거 갖고 그렇게 까탈스럽게 구냐라고 이야기하는데 아니에요. 66은 35.9도 아니고 36이라고요. 우리는 성경에서 그것을 발견하고 깨닫고 이해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것만이 진리다라고 주장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전방에 가면 길이 아니면 가지를 말라란 말이 있어요. 왜냐면 6.25 때 심어놓은 지뢰들이 아직도 많다고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 전우들이 그런 데에 가서 오줌 누러 갔다가 볼일 보러 갔다가 지뢰 밟아가지고 다리가 똑 부러지는 그런 사고를 많이 당한다고요. 코끼리를 본 저는 그 사람들이 걸어가는 그 길에 수많은 지뢰가 묻혀있는 것이 보이는 걸 어떻게 해요? 그리로 가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해줄 수밖에 없는데 그 이야기를 하지 말라고 그러는 거냐고 말이에요.
아니 다리가 잘리는 정도가 아니라 영원한 지옥으로 가는 그 엄청난 쥐레를 밟을 텐데 그걸 어떻게 가만히 있냐 말이에요. 지금 기독교는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금물살을 타고 종교다원주의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럼 그것은 기독교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을 미혹하는 악마적인 유혹일 뿐이에요. 오죽하면 그 유명한 무신론자이며 인본주의자인 마거니타 레스키가 펀치라는 그런 잡지에다가 이런 글을 실었습니다. 현대의 기독교는 내가 부정할 필요가 없는 그러한 저급한 종교가 되어버렸다. 현대의 신학자들이 주장하는 가르침은 예수나 성례와 전혀 상관이 없는데 왜 그들은 여전히 예수의 이름을 들먹이고 성례를 집행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 그리고 이런 말을 덧붙였습니다. 나는 기독교를 믿는 사람은 아니지만 과거의 기독교는 적어도 일관성은 있었다. 그러나 지금의 기독교는 일관성도 자존심도 모두 버린 껍데기다. 이런 사람들한테 이런 평가를 들어야 되냐고요, 우리가. 너희들은 일관성도 없고 자존심도 모두 버린 껍데기다 그런다. 무신론자이며 회의론자인 이런 사람들이 우리를 향해 그렇게 손가락질한다고요. 여러분, 기독교는 다른 종교처럼 자력 종교가 아니에요.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어서 무엇을 해서 구원을 얻어내는 그런 자력 종교가 아니라고요. 타력 종교라고요. 나는 도저히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깨닫고 거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다른 누군가의 도움을 구해야 하는 것, 그것이 기독교의 기본이라고요. 여러분, 슈바이처나 무슨 함석헌, 유영모, 간디, 틱낫한, 김재준, 김경재, 문익환 이런 사람들처럼 예수를 따르되 허황된 신화의 내용은 버리고 예수의 사랑의 정신, 화평의 정신, 명상하는 삶, 그런 것들을 받아들이고 그분의 삶을 본받아서 열심히 수행하면 득도하게 되고 구원에 이르게 된다는 식의 설명은 성경 어디에도 없어요. 우리는 성경을 믿는 자들이에요. 성경을. 그런 내용이 어디 있어요? 조금 아까 본 것처럼 그들은 대승기독교를 외쳐요. 대승기독교가 뭔지 아십니까? 대승불교는 뭐고 소승불교는 뭐예요? 이 소승불교는 석가모니가 죽은 지 얼마 안 됐을 때 각 부파로 18개인가 20개로 나뉘어져서 불교가 자기 교리들이 옳다고 막 싸웠다고요. 그때에 이 소승불교들을 보면서 날카로운 비판을 가하면서 아니다. 불교는 일체 중생을 위한 것이다. 너희들 교리 갖고 싸우지 말아라. 그렇게 비판을 하면서 일어난 불교 운동이 대승불교라고요. 그 대승이라는 말은 산스크리트어의 마하야나라는 말에서 온 거예요. 그 마하야나라는 말이 뭐냐면은 많은 사람을 태울 커다란 탈 것이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을 위한 것이지 어떠한 옳은 교리만 갖고 있는 그들만 해탈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 모든 많은 사람들을 태울 수 있는 그런 태울 거리가 바로 마하야나 대승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 종교다원주의자들이 그 이야기를 끌고 들어와서 기독교 앞에다가 크라이스트라는 그 단어 앞에다가 대승 마하야나라는 단어를 급기야 붙여 넣었다고요. 기독교는 너희들이 주장하는 예수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탈 수 있는 그런 것이다. 왜 기독교를 그렇게 편협하게 만드냐? 기독교는 그보다 더 큰 것이다. 대승기독교. 그리고 성육신, 인카네이션. 예수가 신에서, 하나님에서 이 땅에 인간으로 내려왔듯이 너희도 사회에 그 불쌍하고 못 먹는 사람들을 위해서 나가서 데모하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밥 한 숟가락 더 먹여주라는 거예요. 싸워서.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삼선 반대운동, 유신, 철폐, 보안법 폐지 이런 거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디서 많이 들어본 이름들 같지 않아요, 여러분? 김재준, 김경재, 문익환, 함석헌. 맨 감옥에 들어갔다 나온 분들 아니에요, 이분이. 이분들이 목사라는 거 아셨어요, 여러분들? 아주 훌륭한 기독교, 대한기독교 장로회의 신학자라고요. 이렇게 출발점이 다르면 이렇게 다른 거라고요. 늘 제가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우리가 체제를 전복시키고 이념을 갈아엎는다고 해서 우리에게 행복이 오느냐 말이에요. 군사 독재가 물러가고 그 문민정부가 왔더니 나라가 훨씬 아름답게 잘 살게 되었냐 말이에요. 그런 체제나 이념, 이데올로기, 지도자가 바뀐다고 해서 이 땅은 그리스도의 푸른 계절이 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권위에 복종하라는 거예요. 그 말은 바로 그 말이라고요. 너희들이 아무리 촛불 시위하고 있어도 너희들은 이미 불뱀에 물린 자들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죽어가고 있다. 너희들이 아무리 그렇게 정의를 외치고 너희들이 아무리 사회에 정화를 외쳐도 이미 불뱀에 물려있는 자들은 죽어가고 있다. 그것이 너희의 구원의 방법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로마서 13장 1절에 보면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굴복하라.
권세는 하나님께로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의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리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림이니 거스리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권세에 복종하라. 권위에 복종하라. 그런다고요. 그런데 한 나라의 역사를 살펴보면 정부가, 위정자들이 백성들을 만족시켜 주던가요? 실망만 커요. 지금 한국 정부도 그러잖아요. 많은 분들이 실망하고 계시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복종해야 됩니까? 이런 질문을 제가 받았어요. 당신이 만약 공산주의 국가, 저 북한에 태어났으면 김정일의 그 권위에 복종할 겁니까? 지금 공무원들이나 정부의 관리들이나 국회의원 이런 사람들이 우리가 낸 세금을 가지고 정치를 하고 월급을 받아가고 그것으로 많은 정책을 수립하고 일을 한다고요. 새만금 간척 사업이니 뭐니 하면서 수조 원씩을 낭비하고 했다고요. 우리가 낸 세금이 이렇게 쓰여서야 되겠느냐? 뭐 이렇게 부도덕적인 데 쓰이고 이렇게 형편없는 데 쓰이니까 우리 세금 내지 말자. 그래도 되냐 말이에요. 우리가 판단해서 그래도 되냐 말이죠. 성경은 안 된다고 그래요. 권위에 복종하라고 그런다고요. 그러면 어디까지 따라야 하는지, 어떤 것을 거부해야 하는지 그 한계는 알고 가야 될 거 아니에요. 무조건 무슨 정부가 성경이 말하지 않는 바 하나님께서 금하시는 것까지 원한다고 해서 우리가 그것을 다 복종해야 되는가? 그건 아니란 말이죠. 우리가 확실한 설명을 위해서 한 군데 더 찾아보면 요한복음 19장 10절에 보시면요. 빌라도가 가로되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놓을 권세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세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나에게 지금 권위와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빌라도가.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시냐면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다면 나를 해할 권세가 없었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니라 하시니라. 그 빌라도의 권세도 위에서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그 권세가 어떤 자신의 고유한 것으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다는 것을 지금 성경 말씀이 보여주고 있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파생된 권위는 누군가로부터 나에게 주어진 거기 때문에 책임이 따른다고요. 자기 안에서 끌어나온 권세가 아니기 때문에 누군가가 어떤 분이 나에게 주신 권세이기 때문에 이 파생된 권세이기 때문에 그분이 원하는 어떠한 수준 안에서 책임이 따른다고요. 그 안에서 우리는 그 권세를 쓸 수 있어요. 빌라도의 권세가 가이사에게로부터 온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라고 지금 이야기한다고요. 빌라도는 로마의 총독이었는데도 그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고 지금 예수님이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이 권세, 권위로 번역된 단어가 헬라어로 딱 3단어 있어요. 첫 단어가 디나미스라는 단어예요. 이 디나미스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권세, 그야말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권세를 이야기할 때 쓰는 단어가 바로 이 디나미스라고요. 그래서 로마서 1장 16절에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라는 그 능력, 그 권세, 그것이 바로 디나미스라고요. 거기에서 다이너마이트, 다이나믹이라는 말이 파생됐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폭발적인 힘, 그것을 디나미스, 권세라고 하고요. 두 번째가 크라토스라는 말이에요. 크라토스. 그것은 통치권을 상징하는데 이 말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어떤 것, 그것을 갖다가 이 크라토스라는 말로 쓴다고요. 그래서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사망의 권세를 잡은 자, 곧 마귀, 그가 갖고 있는 그 권세를 이야기할 때 이 크라토스라는 단어를 쓴다고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살펴본 권위에 복종하라, 권세에 복종하라라는 이 말, 이 엑수시아라는 이 말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합법적인 권세, 권위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빌라도에게 온 이 권세도 지금 엑수시아라는 단어라고요. 하나님이 지금 빌라도에 그 권위를 주셨다는 거예요. 정부에 그런 권위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권위를 받은 자는 하나님의 그 요구하는 수준 안에서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그 권위에 대한 책임.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못 지면 빌라도처럼 엉터리 심판이나 내리고 엉터리 판결이나 내리면 빌라도가 책임을 져야 된다고요. 하나님이 그 능력을, 권세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지금 뭐라고 그러면 너는 죄가 있다 그런단 말이에요. 권세를 줘놓고 죄가 있다라고 그런다고요. 왜냐하면 거기에 책임이 따르기 때문에. 그거는 그들의 몫이고 우리는 그 권세에 복종하라는 거예요. 이 도로가 텅 비었어요. 왕복 8차선 도로인데 보니까 스피드 리밋이 20마일이에요. 야, 여기서는 60마일로 달려도 아무런 사고 없어. 그렇다고 해서 60마일로 가지 말라는 거예요. 20마일이면 20마일로 유지하고 가라는 거예요. 세금 꼬박꼬박 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공산주의가 옳지 않다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권위이므로 거기에 복종해야 한다. 맞습니까? 그럼 여러분이 결론을 내리시고 저는 맞습니다. 왜 체제를 정복하고 싶으신 거죠? 그들이 너무 못 먹고 가난하기 때문인가요? 여러분은
이 땅에서 많이 먹고 잘 사는 것으로 가치를 판단하는 사람들이 아닌 그리스도인들이잖아요. 못 먹고 못 살기 때문에 불쌍하다는 것은 인지상정이죠. 그렇지만 그것이 체제를 전복해서 우리가 그들에게 밥을 한 숟가락 더 먹여줘야 하는 책임과 의무가 있는 건 아니라고요. 다른 이유로 거기에선 예수를 마음껏 못 믿기 때문에. 정말 김정일이 죽으면 그곳이 하나님의 백성들로 넘쳐날까요? 주일날도 말씀드렸지만 콘스탄틴 대제 때 그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로 지정이 됐을 때보다 네로 황제 때 참 그리스도인들이 더 많았다니까요. 오히려 콘스탄틴 대제 때 이 로마의 국교로 기독교가 지정되고 나자 기독교가 그때부터 타락해서 엉터리 종교가 되어버렸다고요. 체제가 바뀐다고 해서 하나님의 일이 더 빨리 이루어지지 않아요. 지도자가 바뀐다고 해서 장로가 대통령이 돼도 나라는 망하는 거예요. 장로가 대통령이 됐더니 군대에 교회가 없어지고 절이 더 생기더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을 너무 과대평가하시는 거예요. 존 켈빈은 기독교 강의에서 악한 통치자들에게까지 복종하라라고 쓴다고요. 그럼 무조건 다 따라가야 합니까? 상위권위자들이 하는 것은 무조건 다 따라가야 합니까? 분명 한계가 있죠. 첫 번째가 뭐냐면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분명한 계명에 위배되는 것은 절대 따르면 안 되는 거예요. 그 계명에서 유추되는 도덕 기준도 어겨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복음 전파에 관해서 방해를 받게 될 때 그 권위에 복종해서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럼 베드로와 요한이 그 안진뱅이를 고쳤을 때 난리가 났죠. 금방 예수를 돌로 찍어 죽인 십자가에서 못 박아 죽여버린 그런 자들 앞에서 예수를 전하고 있었다고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했더니 일어났다고요. 그러니까 예수 말고는 이 천하 인간에게 구원받을 길이 없다라고 주장을 하고 다녔단 말이에요. 공회에 잡혀갔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공회원들이 어떻게 하질 못했어요. 그러니까 위협만 줬다고요. 니네들 나가서 다시는 그딴 소리 하지 말어. 그리고 놔줬더니 뭐라고 그래요 그들이? 사도행전 4장 20절에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관원들이 백성을 인하여 저희를 어떻게 벌할 도리를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로라. 19절에 뭐라 그래요?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가로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으냐? 니들이 지금 비록 권세를 갖고 있지만 내가 그거는 못 듣는다 그래. 그 대신에 이들이 열심당원들을 모아서 로마를 몰아내리기 위해서 무슨 체제를 전복하려고 했든지 쿠데타를 일으키려고 했다든지 그런 일은 안 했단 말이에요. 그냥 자기 자리에서 그리스도인의 그 거룩한 삶을 찾아가는 길에서 이들은 순교하고 전도했으며 선교를 한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종교다원주의자들이나 자유주의자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가 촛불 들고 나가서는 안 돼요. 기독교인들은 기도를 해야죠. 좀 아까 신장로님하고 말씀 나누는데 박윤선 목사님이 아까 전화 오셔서 보안법 폐지에 대해서 언급을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교회는 그런 거 하는데 아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하자. 그거예요. 그거 말고는 없어요. 촛불 들고 나가서 여러분이 뭘 바꾸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뭘. 그래서 장로님들하고 매일 기도하신대잖아요. 지금. 아니에요. 제가 그 헤게모니 안에 있었던 사람으로서 참 부끄럽습니다만 여러분 그거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시위나 데모나 촛불 시위 이런 곳에 그리스도인들이 들어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노력해서 이 땅에 지상 천국이 정말 올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세상이 바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공산주의 민주주의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아니, 북한도 조선인민민주주의공화국이에요.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느냐 안 믿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노예제도를 놔둬야 되느냐 철폐해야 되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노예제도를 갖고 있지만 그들이 어떠한 사람으로 지금 변해 있느냐 아니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노예제도가 있어도 노예를 바라보면서 주인이 이것은 그냥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펑션상 역할상 우리에게 이 땅에 그 역할을 준 것이지 우리는 하늘에 가면 다 똑같을 거야 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서로 형제처럼 지낼 수도 있어요. 지금 여러분 노예제도가 없다고 그러지만 진짜 이게 노예제도가 없는 거예요. 멕시칸들이 지금 제대로 대우를 받고 있는 거냐고요. 왜 흑인들은 20살부터 40살까지 5명 중에 1명이 다 감옥에 가 있냐고요. 허울 좋은 거죠 이거는. 인간이 바뀌지 않으면 제도나 무슨 그런 사회 체제가 바뀐다고 해서 사람들에게 행복이 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노사분규가 일어났으면 우리는 항상 노조의 편을 들어도 되냐고요. 제가 그거 하다가 망했어요. 어떻게 해서든지 밥 한 숟가락 더 먹게 해주고 싶었어요. 그렇게 정말 해줬는데 그들이 그 돈을 가지고 타락하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고요. 우리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으로 누가 가치 있다 가치 없다 판단하는 거 아니잖아요. 누가 불쌍하다 안 불쌍하다 판단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그 돈을 갖고 오히려 하나님을 만나는데 방해가 될 그 간부들을 불쌍히 여기는 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저들은 그 돈을 갖고 오히려 하나님 만나는데 방해가 될 텐데 어쩌면 좋냐. 저들을 불쌍히 여기면서 그들을 위해 기도해 주는 것이지 그들을 까엎고 이들의 편을 들어주어서 그들에게 어떻게 해서든지 밥을 한 숟갈 더 먹게 해주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서 해야 할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가치관과 세계관을 좀 바꾸셔야 돼요. 그리스도인 아닙니까? 그리스도인. 근데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들이 틈만 나면 데모하고 노사분규 일으키고 손가락 잘라서 피 나눠 마시고 무슨 드라큘라예요? 테레비까지 그게 나오고 말이죠. 여러분 사람을 중심으로 세상을 보아서 그런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사는 자들이자고요. 사람 중심으로 삶을 사는 자들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 결코 동참할 수 없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사회 참여를 핵심으로 하지 않아요. 각자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거룩한 자로 지어져 가는 과정에서 사회가 영향을 받을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을 목표로 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기독교는 수행과 득도와는 아무 상관없어요. 천주교에서도 피정을 통해서 참다운 자아를 발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고 불교도 참선과 수행을 통해서 해탈을 꿈꾼다고요. 그래서 불교에서도 2판, 4판이 있죠. 2판은 행정승, 4판은 참선하는 중들. 그래서 2판, 4판, 공사판이라는 말이 2판, 4판이 이게 막 섞여가지고 2판, 4판이 나누지 않대요. 엉망이 됐다라는 뜻이에요. 2판, 4판. 천주교에도 수도사들이 있잖아요. 기독교에는 그런 거 없어요. 어떤 목사님이 기독교에도 그런 거 만들어야 된다. 기독교는 너무 말이 많아졌다 얘기하시는데 어떤 마음으로 하시는 말씀인지는 제가 알겠어요. 그러나 기독교는 수행의 종교 아니고 참선의 종교 아닌 것입니다. 기독교는 참선하고 수행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지는 구원의 선물을 받고 그 예수를 믿는 것 이외에는 아무 방법 없습니다. 그 예수를 믿는 것 이외에는 아무 방법 없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3장에 보면요.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그냥 설명을 해드릴게요. 조금 아까 말씀드린 그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그 사건이에요. 그 안진뱅이를 베드로와 요한이 어떻게 일으키는지 아십니까? 나중에 한번 가서 읽어보세요. 야, 너 지금 날 때부터 안진뱅이야? 그러면 연습을 해야지. 먼저 왼쪽 다리에 힘을 줘. 그래서 연습을 해. 발가락부터 하나하나 움직이는 연습을 해. 부단한 연습을 해서 발목을 이렇게 세워보는 거야. 왼발이 됐으면 이제 오른다리로 가서 오른다리를 또 훈련해. 연습해. 그래갖고 일어나. 그래서 몇 개월에 걸쳐서 이렇게 세워놓는 게 아니라 수행하고 훈련해서 세워놓는 것이 아니라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서 걸어라 했더니 즉시 일어나서 걸었단 말이에요. 구원은 그런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는 말은 권세라는 말이에요. 파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권세, 그 파워만으로 즉시 우리에게 선물되어지는 것이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가 일어나서 하나님을 찬미하고 돌아다니더라 그러잖아요. 그 안진뱅이를 훈련시키고 연습시키고 그러지 않았어요. 열심히 묵상하라고 그러지 않았다고요. 열심히 참선하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능력으로 일어나 걸어라 했더니 일어나서 걸어갔단 말이에요. 그게 기독교라고요. 그러면 이 기독교 내의 종교다원주의자들은 예수는 위대한 스승이며 소중한 윤리적 가르침을 우리에게 전해준 훌륭한 성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열심히 그분을 본받아서 우리 안에 잠재되어 있는 능력을 개발하여 스스로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고 한다고요. 타종교에서는 구원이 우리의 수행과 고행과 노력과 열심에 의해 우리에게 주어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분의 권세, 그분의 권능을 힘입어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밖에는 우리는 구원 못 받습니다. 예수는 교사도 아니고 선생도 아니고 본보기도 아니에요. 그분은 구주예요. 우리에게는 교사가 필요한 게 아니라 선생이 필요한 게 아니라 본보기가 필요한 게 아니라 구주가 필요하다고요. 나의 구주가.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러신다고. 사도행전 4장 12절 보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하였더라. 갈라디아서 1장 8절에 보면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제가 이야기하는 게 이분들이 전한 그 복음, 그 성경 이야기만 하는 거예요. 이 이야기 말고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것은 저주를 받게 되어 있는 것이라고요. 그런데 어떻게 이런 다른 이야기들이 이렇게 많이 돌아다니냐 말이에요.
그럼 그거 구별하지 못하면 한 번 갔다가 다시 할 수 있는 거면 괜찮아요. 하지만 이것은 한 번 갔다가 다시 돌아올 수 없는 길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진지해지시라는 거예요. 내가 하는 길이 맞나 안 맞나 매일매일 확인하시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구주가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수행을 통해서 도를 깨닫고 이 세상에서 이웃과 평화로운 삶을 살고 자비를 실천하는 삶을 사는 것을 성경은 최고의 교훈이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물론 성경은 이웃과 화해할 것도 가르치고 봉사의 삶을 살 것도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중심 주제가 아니라고요.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누구인지 정말 모르고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정말 모르기 때문에 나오는 그야말로 그것이 무지의 소치라고요. 그 죄가 얼마나 끈질기며 무시무시한 것인지 모르는 무지의 소치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성경이 이야기하는 바는 뭐예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공의의 하나님이죠. 죄를 가까이 하실 수 없는 분이에요. 그분은 그림자가 없으신 분이에요. 점도 없고 흠도 없는 거룩하신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죄를 가까이 하실 수 없다고요. 그런데 인간이 죄를 지어버렸어요. 하나님은 이 인간을 만들어서 요한계시록 21장 22장에 그 새하늘과 새 땅에 데리고 들어가고 싶으셔서 거룩한 자를 만들어서 데리고 가고 싶으셔서 그 방법으로 선악과라는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고요. 근데 실패했어요. 인간이. 그 축복의 도구인 선악과에서 실패했다고요. 죄인이 되어버렸어요. 인간은 total depravity, 완전 전적인 타락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절대 스스로 구원할 수 있는 힘이 없어졌다고요. 중재자가 필요해요. 모든 인간은 그 완벽한 아담까지도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인간 안에서는 그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가 한 명도 없단 말이에요. 근데 인간과 하나님과의 사이에서 중재를 할 그 대변인이 필요했다고요, 우리에게. 그는 우리와도 통해야 되고 그 하나님 앞에도 설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으려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그 자격,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죄가 없는 분이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 인간과 이야기를 하고 우리 인간의 죄를 대속하셔야 되기 때문에 인간의 대변자로 쓰셔야 되기 때문에 그분은 인간이셔야 돼요. 그래서 그분은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분이 하나님이 아니시면 안 된다고요. 아까 장로님도 이야기하시는데 여러분들이 이게 잘됐다 잘못됐다라는 것을 판단을 할 때 무엇을 가지고 판단을 하시냐고요. 세상의 법, 율법 이런 걸로 판단하세요? 저 새끼 나쁜 새끼 이럴 때? 자기가 갖고 있는 그 도덕과 윤리의 기준을 갖고 나쁘다, 그르다, 옳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최고의 선이시라고요. 완벽한 거룩을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그분의 기준은 어떻겠어요? 이런 나쁜 놈, 좋은 놈 가르실 때 그 수준을 누가 만족시킬 수 있냐고요. 하나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분은 하나님이셔야 되는 거예요. 장로님이 늘 우기는 것처럼 나는 그분이 하나님이 아니어도 하나님이어야 된다고 우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분이 하나님이 아니면 우리는 큰일 나는 거죠. 그래서 기독교예요, 그게. 마호멧이 신입니까?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그러던가요? 석가모니가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그러던가요? 누가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그러던가요? 강증산이 그러던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내가 하나님이다라고 이야기하신다고요. 그래서 그분밖에는 길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누군가에 의해서 건짐을 받아야 되는 자예요. 우리가 열심히 헤엄쳐 가기에는 너무나 그 길이 멀어요. 타이타닉호가 마치 그 어마어마한 빙하를 들여받고 그 빙산에 좌초했던 것처럼 우리는 구조선을 기다리는 그런 지경에 있는 사람들이었다고요. 우리가 헤엄쳐서 가기에는 너무 먼 그것이 하나님이 요구하는 수준이라고요. 그때에 구조선이 온 거예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구조선이 와서 우리를 꺼내놓고 가신 게 아니라 꺼내서 등에다 업고 그 목적지까지 헤엄치고 계시다고요.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가 단 요만큼이라도 1초라도 우리를 그 등에서 내려놓는 날엔 우리는 죽는 거예요. 그 바다에 빠져 죽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는 지금도 그 어깨에다가 우리를 얹고 지금 그 목적지를 향해 헤엄을 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은 그 목적지를 지금 가고 있는 분이에요. 그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반드시 나는 목적지에 갈 것이다 라는 것으로 나는 이제 거룩하게 되었다, 구원받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지 여러분은 지금 죽으면 못 가요. 그곳에 가는 도중이라고요. 그곳에 가는 도중이라는 것은 목적지에 도달했다는 말은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가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시다고요. 성령으로 함께 계셔서 계속해서 우리의 삶에 간섭을 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마태복음 28장 20절에서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약속하고 가셨지 않습니까? 우리는 바로 그 예수를 믿는 거예요.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우리를 도우시기 위해서 그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에요. 우리가 당할 시험과 고난을 체휼하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분이에요. 그리고 내가 다 체험했다라고 하시고 가셨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당당하게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은 내 아픔을 아신다고요. 여러분, 기독교의 구원은 내가 무엇을 했느냐가 아니라 내가 어떤 사람이냐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무엇을 했느냐는 우리가 이사야서에서 살펴본 것처럼 다 걸레짝이란 말이에요. filthy rags. 다 걸레짝이에요. 그러니까 무엇을 했느냐는 사실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사랑의 눈으로 보아주시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안경을 통해서 봐주시니까 우리의 행위를 받아주시는 것이고 나중에 칭찬을 하신다는 것이지 우리가 무엇을 했느냐가 아니라 나는 지금 어떤 사람이 되어 있느냐예요. 내가 이 사탄의 나라에 아직도 있느냐 아니면 이 그리스도의 나라로 옮겨졌느냐라고요. 이 그리스도의 나라로 옮겨졌으면 여러분이 여기 안에서 짓는 죄는 이제 징벌의 대상이 아니라 징계의 대상이라고요. 징계는 사랑이라고요. 그를 자녀로 만들기 위한 사랑. 징벌은 벌에 대한 대가고요. 그러니까 어디에 지금 속해 있느냐, 어느 금을 넘어갔느냐가 중요한 거라고요. 그럼 우리가 뭘 해요? 우리가 우리의 결단, 우리의 결심으로 담배 하나 끊을 수 있어요? 정말? 담배 하나 못 끊는 결단으로 우리가 뭘 하겠냐고요, 하나님 앞에서. 옛날에 어떤 무당이 일간지에다가 자기는 이 죄악, 이 끌어오는 정욕, 이런 것을 이기지 못해서 거세했다라고 기사를 썼더라고요. 몇 년 후에 그 똑같은 무당이 뭐라고 썼는지 아십니까? 광고를 냈어요, 이번에는. 누가 남자 고환 하나 남는 거 있으면 팔으라고. 자기가 사랑하는 여자가 생겨서 그거예요. 어떻게 끝까지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우리의 결심이, 결단이. 여러분, 예레미야 13장 23절에 보면 구수인이 그 피부를, 표범이 그 반점을 변할 수 있느뇨? 할 수 있을진데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 구수인은 흑인이라고요. 이디오피아 사람. 흑인이 그 피부를 희게, 표범이 그 반점을 없애게 할 수 있냐고요. 만약에 그게 가능하다면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다 그래요. 우리는 선을 못 행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그러는 거예요. 전도서에도 뭐라고 그래요? 1장 14절에 내가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본즉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구부러진 것을 곧게 할 수 없고 이지러진 것을 셀 수 없도다. 구부러진 것을 곧게 할 수 없어요. 우리 힘으로는. 여러분, 이 시대가 정말 좋은 책이 없어서, 좋은 문화기관이 없어서, 좋은 교육기관이 없어서, 좋은 스승이 없어서 이렇게 엉망이냐고요. 정말 그렇습니까? 더 나아졌어요, 그런 것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바뀌지 않으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죄가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는 점점 더 무시무시한 그러한 인생 속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교육과 훈련이 필요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본보기가 필요한 사람들이 아니라 구원이 필요한 자들이에요. 여러분은 예수 믿으셔야 됩니다. 구원은 나사렛 예수 안에서 즉시 그의 능력으로만 우리에게 임할 수 있는 거예요. 즉시. 열심히 연습해서 걸어라, 열심히 훈련해서 일어나라가 아니라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즉시 일어나 걸어라. 그것이 바로 구원인 것입니다. 지금 믿으셔야 돼요. 죄의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걷고 뛰고 하나님을 찬미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구원인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in Christ, 그리스도와의 연합, 그것으로만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그가 저주와 심판의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죽으실 때 우리가 그 안에서 함께 죽었고, 그분이 모든 죄를 다 해결하시고 영광스러운 부활을 하실 때 예수 안에서 우리가 함께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이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는 것으로 시작으로 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 자기의 어머니를 요한에게 맡기면서 내 부모에게 효도해라라는 그 율법까지 다 지키고 가시는 그 순간까지 우리는 그 안에서 율법을 다 지킨 사람이기 때문에 거룩하고 의로운 자가 된 거라고요. 그 그리스도 안에서, 그 그리스도와의 연합, 그것이 없으면 여러분은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66은 36입니다. 66은 35.9도 아니라고요. 다른 것과 타협하지 마십시오. 이사야서 45장 20절을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방 나라에서 살아남은 자들아 모여오너라. 다 함께 가까이 오너라. 나무 우상을 들고 다니는 자들과 구원하지도 못하는 신에게 기도하는 자들은 무지한 자들이다. 너희는 앞일을 말하고 진술하여 보아라. 함께 의논하여 보아라. 누가 예로부터 이 일을 들려주었으며 누가 이전부터 이 일을 알려주었느냐. 나 주가 아니고 누구냐. 나밖에 다른 신은 없다. 나는 공의와 구원을 베푸는 하나님이니 나밖에 다른 신은 없다. 땅 끝까지 흩어져 있는 사람들아 모두 나에게 돌아와서 구원을 받아라. 내가 하나님이며 나밖에 다른 신은 없기 때문이다.
이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안 믿고 누구의 말을 믿으실 거예요? 칼 라너의 말을 믿으실 거예요? 김재준의 말을 믿으실 거예요? 김경재 박사의 말을 믿으실 겁니까? 함석헌 씨의 말을 들으실 거예요? 다속 유영모의 에세이를 믿으실 것입니까? 광노순 박사의 에세이를 신앙하실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셔야죠. 그러면 동대문 시장에 가면 가짜 백들이 많아요. 이번에 저희 집사람과 가서 3개 샀어요. 3만 원이에요. 샤넬, 구찌 이런 거. 똑같아요. 그래갖고 동서들 다 주고 왔는데 사실 하나는 자기가 가지려고 그랬는데 다 뺏겼죠. 그래서 오다가 듀티 프리에 들렸는데 똑같은 게 있어요. 근데 그건 400불이 넘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 주인에게 가서 아저씨 동대문에 가니까 이거 똑같은 거 있습니다. 깎아주십시오. 그럼 그 사람이 뭐라고 그러겠어요? 지금 어디다 대고 그걸 비교하냐고 그럴 거 아니에요. 어디다 대고. 동대문에 갔더니 그 아저씨는 그래요. 다 똑같아요. 바느질도 똑같고 가죽도 똑같고 다 똑같대요. 이 사람은 뭐라고 그러겠어요? 가서 그거 사라고 그러겠죠. 자존심이 있는 거예요. 나는 진짜를 갖고 있으니까. 우리는 진짜를 갖고 있기 때문에 배타적이고 독선적일 수밖에 없어요. 그것을 그렇게밖에 표현을 할 수밖에 없는지 참 안타깝지만 굳이 그들이 그렇게 이야기한다면 저는 배타적이며 독선적이 될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가진 것은 진짜이기 때문에. 절대 그들이 가진 가짜에 현혹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만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